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갖습니다. 특별히 그 특징을 보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큰 따옴표 혹은 가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제일 기본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사건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세의 설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에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쪽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장소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여정이 거의 끝난 거죠. 이제 돌아서 40년에 걸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신 대로 그동안에 40년 동안 있었던 일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목적하시고 도전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고 알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다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성취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확인하고 성취하게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끌어 주겠구나.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의미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과 일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나아가되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건너편으로 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주하고 바빴던 그리고 혹은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관계를 회복할까, 친밀감을 회복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원에서 떠나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보고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봐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저는 이 40일 동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번 적어보시라,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해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과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에 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11일 거리를 40년 걸려왔다라는 겁니다. 11일 거리를 40년 걸려왔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에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라고 괄호가 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를 설명하시면서 지명으로 딱 찍으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그들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오실 때 그 시작점의 중요한 의미, 반석과도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했던 때, 그때를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때로부터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11일이면 갈 수 있고,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려서 40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걸려서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나안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너무 놀라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면서 그 일에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대로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40년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게 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과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하시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연약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게 된 사람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폄하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종의 심판처럼 다가오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그만큼 전진하고 그만큼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기다림의 시간,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열하루길인데 40년이나 걸려서 돌아 이런 시간이 아니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자기들이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마침내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확인케 하여 주시는 사건인 것을 깨달아 보면, 기다림은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고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이 인내의 시간들은, 침묵의 시간들은 그 자체로 훈련이고 그 자체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동일한 태도와 순종하려고 나아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가하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보면 힘들다, 어렵다, 기다린다, 언제 끝나냐, 희망이 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날마다가 기쁨이고 열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메어 달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통로이고 도전이고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난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열매 자체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한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나가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모세가 40년 후인 모압 땅은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쭉 여정 따라서 내려온 남쪽 지역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명령, 다시 말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출애굽을 경험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모압 땅까지 와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떠나라고 이야기했다. 이 땅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느 자리로 초청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자리, 호렙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약속을 받아냈던 장소, 호렙산. 지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결단의 장소, 순종하기로 결단한 마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준비되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다시 말씀 위에 서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붙잡아라. 말씀 앞에 서라.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주하고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훈련이었던 거죠. 이 40년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전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며 때로는 어려움이며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것이며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생각해봐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던 임재와 인도하심과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만나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제일 공을 많이 들이면서도 그런데 말씀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성도님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어려워하시거나 답답해하시는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사명.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적용을 많이 해드리는 부분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고 사명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제 얘기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어린아이한테 너 꿈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꿈이 뭐 이렇게 대통령 뭐 이런 게 크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명이란 말 뜻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보초로 섭니다. 경계근무로 섭니다. 근데 경계근무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는 뭐 대단한 일을 자체가 활동적인 일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주어진 시간이 되면 장비를 갖추고 때로는 총을 나가야 되기도 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앞을 주시하는 거예요. 행동 자체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고 있는 거 행동 자체로만 보면 그게 뭐 엄청 어렵거나 대단한 일입니까? 막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린 아이들도 2시간 동안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바다보고 서 있어라 그러면 바다보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들고 서 있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매들도 그렇게 하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군인들이 왜 거기서 서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군인이어서 나라에서 이걸 시켜서, 아니 상관이 이것을 시켜서, 아니 이게 내 임무이고 사명이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명을 할 때 똑같이 어떤 사람은 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한없이 푸른 바다를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 떴는지, 지나가는 뭐 이상한 거 없는지, 그리고 어떤 뭐 소식이나 또 근처를 잠깐이라도 돌아다니면서 경계 근무를 위해서 했던 거 보일 수 있는 건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행동으로 보면, 내가 뭘 하냐를 보면, 바다 보고 있는 거, 혹은 우리 뭐 기도하고 있는 거, 새벽 기도 깨우는 거, 뭐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 혹은 가정에서 맡겨진 일, 작은 일을 하는 거, 하는 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싶지만 아니요. 그 일을 왜 하느냐를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군인도 되고 하나님의 군병도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도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그 일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조지 밀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먹였습니다. 2566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30년 동안 먹였어요. 70세 고령으로 돌아다니면서 8천회 이상의 설교까지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300권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기도 하고 뭐 15만 명에 넘는 고아들을 먹였대요. 전체 평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의 삶을 움직였던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이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15만 명을 먹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뮬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5절. 사랑의 빛, 우리가 사랑에 빚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여호와의 신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으로 말하는 스가리아서 4장 6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 그런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고. 그 시편 말씀 붙잡고 내가 고아들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니까 내가 고아를 먹여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저도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똑같이 다가오는 말씀인데, 지나가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은 붙잡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라면서요, 먹이세요,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서자, 다시 기도하자,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가보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가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 이 설교를 듣게 되더라도, 말씀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첫 발이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일을 40년 걸려왔습니다. 오랜 기간과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훈련이고, 훈련의 목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을 기쁨으로 넘어서며 주님을 새롭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을,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낙담이 되는데 주님을 새롭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